시간 그러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펼치시면 몇 장만 넘기시면 바로 나옵니다.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를 주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자신의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체 없이 또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내용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 가지고 이제 변주들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다시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한자 표현으로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가시적 교회 또는 비가시적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도 용어가 쉽습니다. Visible church, 눈에 보이니까요. Visible church. 눈에 안 보이는 건 invisible church 해서 안 보이는 교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두 가지가 있나요? 저희가 아마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갑자기 이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은 책에서나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셨으니까 설교 안에서 한두 번 정도는 언급되는 것들을 분명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보이는 교회랑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뭘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구분이라면 저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런 좀 어려운 표현들 있잖아요. 막 가시적, 비가시적,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저희가 거부감이 좀 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별로 내 삶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들으면, 신학적인 내용들을 들으면 왠지 내 삶이랑 내 신앙생활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내용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흥미도 떨어지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적용은 당연히 어렵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는 건 그래서 이 구분이 왜 중요한데요? 그죠? 보이는 교회랑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구분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올바르게 적용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시작은 성경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제 15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짧게라도 배경을 알고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될 테니까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은 마태복음 7장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말하는 천국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 천국이 뭔 얘기냐면 이라고 하면서 길게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먼저 쫙 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28장까지의 모든 사역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도대체 왜 그 일들을 하셨어야 했는지를 이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역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설명해 주신 거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제자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매뉴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매뉴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이 그런 역할들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산상수훈 전체가 제자의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 매뉴얼 어디 나옵니까? 맨 끝에 나옵니다. 매뉴얼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부의 말씀,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길인데, 이 길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야 할 텐데 그 전에 내가 너희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런 의도로 이 말씀 하신 거구나 기억하시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피해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겠지만 그 속에는 사실 양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거는요, 겉으로 보았을 때에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겉으로 봤을 때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선지자한테도 뭐 등급이 있다고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뭔가 멍청한 선지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는 이렇게 잘못된, 못된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랑 굳이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못된 선지자는 실제로 자기가 그냥 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멍청한 선지자는 이제 알아야 하는 걸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제 멍청하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은 모두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좀 다른 얘기가 되죠.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봤을 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기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되지 않고 거짓된데, 거짓되기 때문에 마치 참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는 사실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16절부터 20절에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익숙한 말씀일 텐데 혹시 이 말씀을 방금 살펴봤던 15절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유가 많이 다른 비유입니다. 그렇죠? 15절 비유는 양과 이리,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대한 비유이고, 지금 이 부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내거나 나쁜 열매를 내는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좀 연결을 못 시키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 앞에 있는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대한 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겉으로 봐서는 양인데 속은 사실 이리인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 말이지, 새로운 비유를 들어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건 마치 엉겅퀴나 가시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고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 무화과가 열리는 것처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아무리 양처럼 하고 있어도 속이 이리면 이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리의 열매는 이리를 표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노력하는 이리라는 말이 방금 나왔습니다. 그죠? 노력이 뭐죠? 빼앗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자기 좋으라고. 자기 좋으라고 빼앗는 게 노력하는 일이죠. 근데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6장 33절쯤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질 한다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법과는 완전히 배치되게 다른 걸 가지고 내 속을 채우는 거죠. 그게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맺는 나쁜 열매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열매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불리는 열매가 바로 나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라는 표현을 들으면 혹시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 많이 합니다. 아, 그치, 내가 좋은 나무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내서 커다란 엄청난 성과를 내라는 의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포도에서 뭐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립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무화과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포도에서 포도 열릴 때 그 열리는 포도가 나한테 무슨 일확천금을 갖다 주고 어마어마하게 막 주식이 이렇게 뻥하고 터진 것처럼 나한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내 인생을 완전 뒤집어 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포도가 열릴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토실토실하고 이쁘게 생기고 그리고 아름답게 연글어서 과즙이 풍성하고 먹으면 행복하고 달콤한 포도를 기대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포도다운 포도를 기대합니다. 그죠? 그냥 포도다운 포도를 기대합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릴 때 우리는 뭔가 무화과 나무에서 돈이 열릴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맛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화과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먹고 행복하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따먹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지 엄청난 일을 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올바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들이라고요. 참된 양들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겉으로는 양인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맺는 열매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근데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게 도대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인 거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쭉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하셨던 비유를 완전히 직설적으로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말이지, 얘들아, 나중에 나더러 주인님 주인님 하고 부르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누구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그죠?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너 주인이 누구니? 예수님입니다. 너 주인 누구니?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천국 입장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아름다운 열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바 되는, 앞으로 돌아가면 무슨 나무라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고, 더 앞으로 돌아가면 누구입니까? 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배경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앞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것과, 그리고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과 가르치신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 막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럴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냥 머리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따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양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22절 2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열매는요, 겉으로 봤을 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두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하면, 야 너는 남들 다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만 지금 엉뚱하게 살고 있잖아, 너 가짜야,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인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도 아닙니다. 바알의 이름도 아니고요, 아세라의 이름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지어 뭐까지 했습니까? 축귀까지 했습니다. 귀신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 한두 가지 내 인생에 좀 특별한 권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많은 권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제가 그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제가 뭐 해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사람을 봤으면 여러분 판단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요. 심지어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한 그 사람을 향해서 과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심부에서부터 출발해서 맺어지는 그 행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은 우리 눈에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출발점이 어디인지 사실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라고 나옵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마지막 심판 때이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거라는 겁니까? 23절에 그때에 그들이 나한테 달려와서 주인님 주인님 제가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보이시죠? 라고 말할 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헷갈리지 않게 말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 너 모르겠는데? 라고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누구니? 나 너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들아. 노력하는 이리로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채웠던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헷갈리지 않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렵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쭉 하고 보여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포인트를 조금 짚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행실로, 삶으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사실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판단하기조차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면 저희가 알 수 있죠. 그죠? 아, 저건 진짜 하나님 믿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쫓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참된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완벽한 삶을 살 거라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열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참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서 무화과와 포도를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로서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열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나의 왕으로서 모시는 자의 열매가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드러나게 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목소리를 듣고, 아 맞아, 나 우리 예수님의 양이지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룹을 보고 이 그룹을 정리하면서 신학자들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교회,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무슨 아무개 교회,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보이는 교회는 다시 말해서 다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다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누가 섞여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양이 아닌 자가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현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는 순도 100%의 양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판단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양인지, 진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아주 선명한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인들이어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섞여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와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이 구분 가지고 우리가 뭐 하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어서요, 뭘 기대하냐면 순도 100%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순도 100%를 기대합니다.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완벽하고 온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병든 곳과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죄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부족한 자들과 심지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이 보이는 몸을 이루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불완전한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순도 100%를 만들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은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요? 양인지 일인지 우리 눈에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안 보인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잘못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야 돼. 분별해야 돼. 갈라야 돼.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사람들만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야, 너 나가. 너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같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언제나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깊은 핍박을 로마에 의해서 받았던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핍박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핍박 수준이었고요. 나중에 로마가 사도들 이후에 굉장히 시스템적인 엄청나게 그들을 괴롭히는 핍박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근데 그러다가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되고 나서 그 핍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순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죠? 중국 교회 성도들 만나면 순도 100%짜리들이죠.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냥 어중뜨게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대가 지불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순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없어졌어요. 놀랍게도 문제는 핍박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핍박이 있었을 때에 로마 당국과 타협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도 이제 신사참배의 역사가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당시에 로마 당국에 협조했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 당국에서 뭘 했냐면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 같은 거 갖다 바치고 성경도 갖다 바치고 그래서 다 불태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당연히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핍박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둘로 크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교회는 성결하고 순결하고 고결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로마 당국에 협조했던, 책 갖다 팔고 태워버렸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성찬 집례하고 앞에서 말씀 전하고 우린 그런 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순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야 가짜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좀 더 유명해진, 근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과 강력하게 논쟁을 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들은 그래도 우리는 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되었다는 것은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께 수용되었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은혜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 노략질하는 일을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솎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거룩함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을 저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망을 한다는 건 기대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실망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실망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결국 순도 100%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수용할 만한 교회가 되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다면 이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분별의 화살을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두려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영적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며 맺고 있는, 작년과 다르고 재작년과 다르고 그 전과는 다른, 예수님 믿기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과연 그런 양인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제가 이제까지 한 일 이렇게 많고요, 제 생활을 보셨고요,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 들어갈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제가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가신 예수님이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은 사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한 보이는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성찬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동일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저 사람을 향해서도 열고 계시는군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 그가 보이지 않는 교회인지 보이는 교회인지 저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또는 내가 그런 것은 주님 앞에서 불안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현실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구분하고 나는 근원이 달라, 이상규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대로 종자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는 안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현실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개인,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라. 이 보이는 교회가 최대한 많은 인원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판단하라고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깊이 있게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